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부활신앙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부활신앙을 점검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부활신앙을 점검하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부활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관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지구상에는 80억 4,5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참 많이 늘었죠. 80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약 3,000여 개의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그 어떤 종교도 참된 진리가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외에 그 어떠한 종교도 부활의 신앙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유사 이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과 숙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와 철학이 결국 지향하는, 목적하는 바는요,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모든 종교와 철학이 지향하는, 목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어떠한 종교의 교주 또는 창시자도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다 죽음 앞에 굴복되었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극복하신 예수님만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참된 진리의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오늘날 지성인들과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쉽게 빠지는 종교다원주의가 허망한 말장난이고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세상의 모든 종교가 결국 믿는 신은 하나가 아니냐, 믿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결국 구원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느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라면 상호 종교를 인정하고 신앙을 받아들여야지, 다름을 인정해야지,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예수만을 믿어야 하냐고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맹비난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제외하고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찌 우리의 귀한 생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세상 어떠한 종교도 구원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분명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만이 참된 진리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 신앙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부활 신앙을 잘 모르고 소유하지 못했다.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어떠한 부활 신앙을 잘 소유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부활 신앙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을 믿되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부활하실 것을 정확하게 3번 예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고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는 기가 막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해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자 사도 베드로가 흥분했어요. 항변합니다.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도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하기에 제자들 그 누구도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를 듣지 못했다고 변명하지 못할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한 예고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변화산 사건 이후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어린아이의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그리고 갈릴리에 모이셔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사람에게 손에 넘겨질 것과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자 제자들이 크게 근심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들은 거예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들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고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 전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는데 군중들을 물리치시고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의 죽음을 결정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내가 넘겨져서 그들에게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어떠한 방법으로 죽을 것도 말씀하셨고 며칠 만에 살아날 것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상세하게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고 상세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예고하신 사흘째 되던 날 무덤에 서성경이고 기다렸던 제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즉 몰라서 못 믿었던 것이 아니고 알지만 부활에 대해서 다 듣고 알았지만 부활을 믿어지지가 않아서 안 믿었던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을 때도 제자들 안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왜 너희는 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오늘 보면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몰라서 못 믿었던 게 아니고, 듣지 못해서 못 믿었던 것이 아니고, 잘 알고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잘못을 오늘날 우리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안 들어본 분들이 어디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말씀 안 들어보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한치도 의심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여러분 또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시나 봐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여기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나 봅니다. 또 설령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것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질문 여러분에게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지, 예수님의 부활 인하여 나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지 한번 잘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만약 죽음이 두렵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죽음은 찰나의 순간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하여 영생복락을 누릴 텐데 죽음이 왜 두렵겠어요? 만약 아직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부활의 신앙을 재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안 믿어져서 못 믿는 거예요. 분명하게 확신해야 돼요. 이것을 날마다 우리 또한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또 우리가 불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진실입니다. 이것을 증명할 만한 것들은 증거는 막 차고 넘쳐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50일도 지나기 전에 그 극심한 공포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다겠다는 사람, 예수님하여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어떻게 행동했나요? 예수님과 함께 연루될까봐, 그래서 죽을까봐, 잘못될까봐 두려움 속에서 꼭꼭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 배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0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이제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50일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입니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된 진리에 가까운 사실이 있어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50일 안 돼서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더니 믿음이 생겼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더니 생명 걸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명이 생긴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진실임을 알고 여러분 이걸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나도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염려와 근심의 노예로 살지 않는 주 안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신앙과 관련해서 점검해야 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지를 매 순간 점검해야 돼요. 또 우리가 부활신앙에 관련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매 순간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지금 항상 함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 사건을 기록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이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일찍이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어요. 그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녀를 돌보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아껴주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성적인 놀이개로 전락해서 사람에게 지고 이 사람에게 당하고 이 사람한테 짓눌리고 저 사람한테 짓눌리고 그런 아무 낙이 없는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 우리 주님께서 만나셔서 그의 7 귀신을 내쫓아 버리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셨고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 서게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그녀의 상심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겠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여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 현장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막 예수님 때문에 슬퍼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퍼서 눈이 퉁퉁 불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여인 어땠을까요? 그냥 퉁퉁 불었던 눈에서 또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애통과 통곡과 탄식의 소리가 변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변했을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얼마나 춤췄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셨어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나신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하신 후에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오늘 보면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2 사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스승인 예수가 죽어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나 이제 뭐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터벅터벅 고향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셨고요, 꿈과 비전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나신 거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게 되면 11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함께 연루되어 죽을까 봐 문 꼭꼭 걸어 잠궜고 아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승인 예수를 배신했다라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인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고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빌라도와 같은 사람을 만나시지 않았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 많이 보이는 광장에 나타나시지도 않았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시리에 빠져 있던 자들, 상처 입던 자들, 살아갈 소망이 없던 사람들, 앞길이 막막한 사람들, 내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 죄책감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시련 속에 막 내던질 때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 편 하나도 없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눌리고 저리 눌리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처럼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나아가 제자들처럼 막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빠져 살 때도 있고, 그리고 내 잘못으로 인하여 누군가 피해를 입었구나, 내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서 아무것도 못할 그런 무기력에 빠져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찾으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인생의 시련 속에 있던 사람들, 인생의 풍랑 한복판에 있던 사람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고, 여러분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이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안 계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내 인생의 시련과 풍랑 속에서 어떻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에 앞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며 권면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에게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에 우리의 심령에 계세요. 지금 그분과 기도로 대화하고 예배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세요. 인생의 시련, 인생의 풍랑 속에 더 그리하세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실천이 있으셔서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날마다 지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내 안에 내 주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의 실천사항이에요.
자, 또 우리가 부활의 신앙과 관련해서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부활 신앙과 관련해 점검해야 될 사항이에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만나시고 나서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였어요. 세상에 나가서 온천에 다니면서 내가 부활했음을 증거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이 우리 보러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고 명확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난으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지신 분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삶의 무게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연명에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이 삶의 무게 털털 털어버리고 다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다치고 쳐서 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영혼에 큰 멍이 드신 분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영혼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별 사건도 아닌데 그것으로 인한 마음 졸이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무슨 방법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며 무슨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겠어요? 오직 예수, 오직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만이 그들을 회복시키며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 또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관련해서 설교 준비하다가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보냈던 메일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청년은요, 20대 초반에 스스로 목숨 끊으려고 했던 청년, 우울증이 아주 심해서요. 지금은 이제 결혼도 하고 아주 직장 생활도 잘하고 서울에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메일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목사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 모습은 마치 산송장과 같았습니다. 컴컴한 방 안에 스탠드 하나를 켜놓고 침대 맨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짧게는 5에서 6시간, 길게는 하루 종일 머리를 하얗게 비우고 허공을 바라보며 멍을 때렸어요. 그러다가 잠에 들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중간중간 깨어나야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숨을 쉬고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하루를 살아도 힘있게 살게 되더라고요. 예전엔 세상에 떠밀려 앞으로 가는 것이 너무 무섭고 위태로웠는데 이제는 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힘찬 발걸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편하대요. 우리 주변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다시 부활해야 될, 소망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 형제가, 내 친구, 내 이웃들이 얼마나 이 자리에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의 증인이 되거라. 부활의 증인이 되거라. 날마다 내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미국에 아주 저명한 사회학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인데 로드니 스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불신자예요. 스스로가 불가지론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불가지론자라는 것은 신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증명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불신앙인이 1990년대 말에 종교사회학계를 뒤집어 놓는 책을 하나 썼어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한국어로는 그렇게 번역된 전문서적이에요. 사회학 전문서적인데, 신앙이 없던 분이다 보니까 현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발흥을 하게 됐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를 보유한 최고의 종교가 됐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책이에요. 이 책 4장에 보면 기독교가 발흥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원인 하나를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분석하고 있는데,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랍니다. 부활신앙.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데 15세기 중세 유럽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스위스 쭈리히의 당시 종교개혁자였던 찌빙글리 목사님의 예를 들고 있었어요. 스위스 쭈리히는 15세기 흑사병, 페스트로 인해서 당시 시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답니다. 시 인구 3분의 1이 죽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요, 3분의 1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자녀들도 전부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빙글리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우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극진히 돌보고 보살폈다고 해요. 사람들이 물어요. 왜 겁나지 않아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부활할 것이니까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극복됐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어려운 이웃 돕고 하니까 그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가 이렇게 발행됐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단지 쭈리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세기를 걸쳐서 언제 어디서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찌빙글리 목사님의 기도문 하나를 찾았어요. 그 책에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종교개혁과 관련된 책 속에서 이 목사님 기도문 하나를 찾았는데 연관이 있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지금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나이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손을 높이 드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지만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에 조금도 미련 없이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느니 아오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의 종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안 두고 있어요. 거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고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무서울 것도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삶에서 왜 염려와 근심의 노예로 살아요? 왜 힘을 잃고 왜 낙심하고 절망 속에 살아요? 왜 끝도 없는 만족을 모르는 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살고 있나요? 부활신앙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나도 그를 믿는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이 세상 사는 동안도 부활하고 사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할 거라는 이 부활신앙이 있다면요,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어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언제든 부활할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지금 빠져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할 것, 이 부활신앙이 있다면요,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어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언제든 부활할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고
사후에 천국에서 부활하여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